구약 성경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내가 나가서 내게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네게 알려주리라 하고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같이 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주여,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셨사오니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생각의 변화를 받게 하시며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며 나누어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며 또 출타 중에 있는 권속들 위에 남은 한 주의 삶의 현장 위에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자 인사 나눕니다. 참된 소망을 가집시다. 네, 소망이라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어떤 일을 바라거나 또 어떤 일을 바라는 그런 마음을 소망이랍니다. 이번에 이제 대선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정치에 관심과 또 희망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마음을 가지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믿는 자들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은혜 가운데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대통령이 나라의 리더가 되고 또 정치를 펼쳐감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그 안에서 보호받고 영리를 누리고 또 마음껏 자기 기량을 펼치는 그런 아름다운 사회, 그죠? 빈부의 격차가 줄어들고 아픔이나 고통이나 소외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이것이 이제 정치의 큰 역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기 정치에 굉장한 소망과 기대와 희망을 가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분위기는 달라질 수밖에 없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땅 자체로는 물론 하나님의 일반 은혜의 범주 아래서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해와 달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을 유지하는 이런 역사들이 있습니다만은 인간 자체에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돌아봐도 그래요. 아무리 부흥했던 나라도 결국 역사 속에 사라져 갔습니다. 오히려 부강했던 나라들은 우리가 역사를 잘 알잖아요. 네, 부강했던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자멸해요? 권력의 다툼으로 자멸합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사라져버리던 이런 것들이 인간의 역사에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어둠 가운데 갇혀있는 이 땅에는 소망이 있다 없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외적인 것이나 세상의 가치나 기준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게 되고, 아멘. 믿음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고난이나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아래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자꾸 다윗을 죽이려 해요. 뭐 때문에 죽이려 합니까? 다윗이 죄 지었습니까? 다윗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가 믿는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뭡니까? 이스라엘을 위기 속에서 건져내고 골리앗을 무찌르며, 그죠? 네, 사울에게 왕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충실한 장군의 역할, 군인의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근데 사울은 뭐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요? 예, 다윗을 시기함으로 그렇단 말입니다.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들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뭡니까? 자기 자신의 욕심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을 볼 때 어때요? 자꾸 시기심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자꾸 미운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미우면 사람을 죽이려고 하겠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요나단이라는 사울 왕의 아들이 다윗을 심히 좋아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 하는 그 마음과 생각을 알고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죽이려고 합니까?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죽여서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중재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그 요나단의 중재의 역할로 인해서 다윗은 죽음의 위기를 면하게 되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된 소망이 생겨나게 돼요. 다윗 보세요. 세상을 바라보거나 왕의 자리를 탐내거나 또 자기가 양을 치는 일을 할 때에 아버지에게, 아버지는 왜 저에게 양 치는 일을 맡겨서 저를 이렇게 합니까? 하고 원망 한마디 없었습니다. 다윗을 아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라는 사람이 이 다윗보다 이 다윗을 나이가 어린 소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을 더 이렇게 챙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와서 아들을 불러 세우라 할 때에 다윗만 빼어놓고 형들을 세우잖아요. 예, 그래서 인물 좋은 형들, 덩치 좋은 형들, 체격이 좋은 형들을 세워요. 그런 걸 보면 이 다윗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어떤 인정받는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향한 원망,
형들을 향한 시기 질투의 말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다윗은 어땠다고요?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 치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라는 믿음이 전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소망을 두느냐에 따라서 앞날이 달라집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뒀다는 것이죠. 아멘. 현실을 바라보고 원망하거나 현실을 바라보고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삶과 내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크고 작은 달란트나 그 삶의 은혜를 감사와 기쁨으로 그곳에 몰입하고 집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자꾸 비교하고 세상을 바라보면 겉으로는 참 좋아 보여요. 사람들이 그렇죠. SNS도 그렇고 온통 주위에 보면 그렇잖아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러고 싶다. 나는 왜 안 될까? 그게 안 되는 것이죠. 나도 좀 잘 돼보고 싶다. 막 이런 소망을 가진단 말이에요. 결국 마음에 남는 것은 뭡니까? 시기와 질투와 공허와 원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정치가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몰랐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처음 시작할 때에 이전 정권이 시작될 때에 큰 기대와 소망에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얻어진 건 뭐지요? 배신감, 절망감, 좌절감 이런 것들이에요. 다윗은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소망을 뒀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것이지요. 아멘. 하나님이 내 생명과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고 계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은혜 아래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러기에 양을 칠 때에도 그죠? 원망과 시비를 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오히려 그 양을 잘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 질까지 연습하며 연마할 정도로 거기에 몰입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제 사울 왕 곁에서 이제 장군의 역할을 하면서 있는데 사울 왕이 자꾸 죽이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그렇습니다. 알게 모르게 내 주위에 좋은 사람만 있을 수는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이 자꾸 시기하고 질투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늘 이야기했지만 그럴수록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멘. 자꾸 사람 바라보면 저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저것 때문에 어쩌고 자꾸 우리의 눈이 사람과 땅을 향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는 건 뭐예요? 이 원망과 시비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막 일어나게 되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가운데 누가 나타납니까? 요나단이나 아들이 나타났죠. 그래서 사울 왕에게 다윗을 죽이지 말라고 중재하고 권합니다. 마치 누구의 모습과 같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삶도 안전함으로 보장될 뿐만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만이 이 세상 속에 주의 은혜 아래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된단 말이에요.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만 안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맡기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업이 뭐지요? 부자 되는 것,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할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야. 아멘. 전도해라, 전도하면 복 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이 땅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은혜의 삶 가운데 소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지. 어두움과 죄와 저주 가운데 죽어있는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 이 땅을 살리려 하나님이 은혜로 이 땅에 오셨구나. 아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나보다 조금 잘났다고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고 나보다 조금 못난 것 같다고 무시하거나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돼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다윗처럼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 원망과 시기와 질투보다 감사가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소망이 넘쳐나고 다윗은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해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갈 때에 양을 키울 때 어떻겠습니까? 그 땅을 바라보며 대단한 비전을 가졌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를 잘 돌보는 데 집중했어요. 아멘. 나는 훗날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원대한 꿈을 품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날 그 순간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삶과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 삶에 몰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남은 한 주간의 삶이 있습니다. 목, 금, 토, 그죠? 3일이라는 시간이 또 주어져 있어요. 그 3일이라는 시간을 살 동안 내가 과연 우리의 마음, 내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지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 있다.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 시간을 함부로 흐트러지지 않고 물론 쉴 때도 쉬고 또 놀 때도 놀고 일할 때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죠? 그 삶을 절제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돼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고 오늘 나에게 허락되진 삶에 충실할 수 있는 삶. 아멘. 그 삶이 하루 이틀 이어져 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혼을 붙이신다.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됩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어떤 자지요?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 자녀라 불러주셨고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해주신다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할 얘기가 없어서 예수님 믿으라는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날마다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하셨거든요.
왜 믿는 자들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허덕이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지없습니다. 자꾸 다른 거 바라보고 있죠. 다른 거 원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그 근본 원인은 뭐죠? 세상의 모습, 화려한 모습들만 보면서 그것만 바라보고 원하고 있으니 그 마음에 감사나 기쁨이나 평안이 있을 수 없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생명과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과 은혜가 있는 자들에게는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뿐만 아니고 그를 하나님의 도구로 이끌어 가시고 사용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 보세요. 결국에는 훗날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다윗은 왕이 되겠다라고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했지요. 그냥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내 삶과 내 생명의 주인이라는 그 믿음의 은혜 아래서 날마다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아멘. 각자에게 주어진 학업의 현장, 각자에게 주어진 기능의 현장, 각자에게 주어진 가정의 현장, 각자에게 주어진 사회와 사업장의 현장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여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자에게 다윗과 같이 아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늘 소망을 따라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주의 자녀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다윗과 같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된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신 주여,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께 간구드리오니 날마다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현장 위에 주인 되어 주시고 예수님을 더욱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보며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과 삶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하늘 소망을 따라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받아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방해하는 악한 모든 저주와 불신앙의 세력들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앞에 떠나가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속에 깨어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줄타 중에 있는 권속들과 남은 한 주간의 삶의 현장 위에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늘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 이 땅 위에 생명의 복음의 밝은 빛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복된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출타 중에 있는 권속들과 남은 한 주의 삶의 현장과 이 양산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